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목동 제1교회 담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87년도에 총신신대원 1학년 같이 다니셨고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방송 설교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많이 익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34주년 맞아서 이렇게 부흥 집회로 저에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2부 예배 때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설교 시간에 교육기관 감찰을 좀 나갑니다. 감찰을 좀 나갔다가 제가 돌아올 겁니다. 교육기관들이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서로 인사 나눌 때 저는 이 말 좋아하거든요. 친구라는 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주인은 종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한다. 뭔 말이죠? 비밀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한테 말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분위기는 뭐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인사 좋아해요.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이를 뭐 다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민증을 까야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실래요? 예. 친구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보는데 방식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단어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오늘 50절 말씀을 봤을 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게다가 왜 소금을 두고 일까요? 그에 따르는 단어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가 한 절만, 단어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봐라, 이런 말입니다. 50절 말씀을 그냥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 이유와 원인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앞쪽으로 가보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좋아요, 2000년 전에 기록을 했다라고 보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마칸 프라이어티,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AD 64년 이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그랬으면 지금부터 AD 64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졌는가, 어떠한 단어를 썼는가, 그래야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서 매기 성경 강해라고 하는 그 성경 강해 프로그램을 극동방송에서 올해 18년 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버나맥기라고 하는 그 미국 설교가의 그 설교를 한국말로 트랜스퍼해서 그것을 강의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버나맥기가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볼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 자신은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예를 들어 우리가 창세기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보자고요. 어떤 이는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 이런 표현 쓰는 분도 있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보면은 한 2500여 년 이렇게 어간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록을 한 사람들을 한 40명 정도로 보고요, 높은 사람부터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남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그 성경이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쭉 훑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보아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디에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래서 이 시드니 리버티 교회도 똑같은 신학적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다,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뭔데요? 세 가지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 신학적 어떤 토대, 신학적 사상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신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을 한다라가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그것은 성경을 요약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게, 이게 참 중요하고요. 1648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가 열렸고, 그 종교회의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스코틀랜드 교회가 받아가지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영국 교회가 엉토당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어른들에게, 소위로 문답,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잘 요약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류 목사님은 또 류 목사님의 목회적 가치관을 통해서 예배에 부름을 하시는데, 저는 늘상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구원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요, 제 표현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라고요. 그렇게끔 나아가는 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성경의 가르침을 좇아서 나아가는 신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주님이 저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 성경을 풀어주시니 그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자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도마의 고백 저 좋아하거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참 좋아요. 바울의 고백 참 좋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누구가 아니에요. 누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 이런 토대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50절에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우리 주님이 아무런 앞에 말씀 없이 얼토당토하게 이 말씀을 하시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들과 더불어 여기서 그들이 나오잖아요. 요 그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고요. 앞에 저 시제 이에라고 하는 게 언제를 말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라고 하는 저 말은 그 앞에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된 상태로 제자들에게 보이세요. 왜 그렇게 보이실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저 인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인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을 바로 그때, 그래서 그 앞에 그건 바로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려와 봤더니 또 그것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더불어 뭐하고 있다? 변론하고 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너무 이 순화시킨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냐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보기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가진 의사들을 다 찾아갑니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백해무익이다 이러면 아무리 약을 써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물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성에 올라가고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물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너희들 가짜지. 그럼 이 서기관들이 누구길래 제자들과 변론하는가 보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볼 때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가 당시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저 촌에서 한 젊은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마태복음 9장 35절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인산인해라는 말을 하고요, 구름처럼 따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른 것다라고 봐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위기감을 느껴요. 이러면 우리가 안 되지. 그래서 파견한 사람들이 저는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그들, 즉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해요. 와서 봤더니 못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야, 이게 뭐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6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복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12제자가 돌아와서 이런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도 똑같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을 하신다고요. 그들도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다라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세요. 이리 말씀을 하세요. 나도 다 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가 나아가서 누구를 고쳤다,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다, 너희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 라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 이런 거 했다고요? 저런 거 했다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내가 얼마만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요. 다시금 본문으로 와볼게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칠 수 있다고 했던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왔어요. 웅성웅성. 왜 이러느냐? 여차여차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2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저게 있잖아요, 긍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라고 별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예수, 당신이라고 별 수 있어? 그런 표현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 말. 왜냐, 이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냐면 그 다음 절에 우리 주님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절에 우리 주님의 반응이 뭐냐면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23절 보여주실래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아버지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이 말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데려와라. 그때 그 아버지가 반응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좀 전에 그렇게 말했던 거 나 잘못했어요. 나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믿고 그것을 나의 삶에 실천해 내는 게 뭐라고요? 기독교인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의 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저 한때 제가 이만큼 역정을 낸 적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무당과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무슨 기도하면 당신이 고칠 수 있고, 당신이 뭐 하면 할 수 있고, 당신이 뭐 볼 수 있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자가 발전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의존적 신앙은 이제 끝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식으로 한다면 목사 의존적 신앙,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죠.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있죠. 귀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좋아요, 여러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옳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건 그냥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껏 믿지 않았더랬는데 내가 이제 믿습니다. 뭐를요? 당신의 말씀. 성경은 한 절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많은 설명을 하셨다라고 믿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는 말씀하셨다라고 추론해 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뭐를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이러세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난 지가 언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지가 언젠데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낫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유구무원이란 말 하고요, 좀 시골 말로 하면 입이 대빠른 나왔네 이런 말을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런 사역을 마치시고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야 누구도 말을 먼저 못 여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한 제자가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 했었더랬잖아요. 능력을 행했더랬잖아요. 권능을 행했더랬잖아요.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들을 체험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왜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전혀 여기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거기서 무슨 차력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쇼를 했어요? 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가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려고 하는 게 그 다음 파트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또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이번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마 식사하러 들어가셨는지 쉬러 들어가셨는지 어쨌건 이 둘러 앉으셨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같이 이렇게 올 때 내 뒤를 따라오면서 뭔가 웅성웅성하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답을 못합니다. 왜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쟁론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있잖아요. 흔한 말로 크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분석이 다 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저도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 25년 차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다른 한 교회에서 또 담임 사역을 했었어요. 우리 류 목사님 같은 경우 여기가 34주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목회를 한 지가 저도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교회가 왜 이럴까? 더러는 기독교가 왜 이럴까?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표지로 삼은 게 첫 번째는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의 표지로 삼았던 것,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보다 중요한 게 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 그거 그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 표지를 정한 게 뭐냐면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되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없는 교회의 존재, 죄송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생기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적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올 때 그게 바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저 모이는 교회로만 되어진다면 저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 목적, 죄송하지만 많은 질문을 해봐요. 세 번째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징 중에 하나가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어떤 리더십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관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혁주의를 가장 잘 실천한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청교도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서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 게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가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 뵈면서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저 목사님 교회는 그런 데 있잖아요. 조금 친해지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분도 아파하고 있구나. 이분도 아파하고 있구나.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그래요. 분석을 해봤어요. 공통 분모를 내봤습니다. 뭔가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말을 할 때는 항상 우리의 백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따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사회적 신분이 이 어떤 것을 주장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눈이 방해가 된다면 뭐라고요? 눈을, 그 말은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손이 방해가 된다면 뭐라고요? 난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내가, 발이 방해가 된다면, 그러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자꾸 등장시키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애처럼 되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너무도 상식 이하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성령의 지배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제 표현을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을 적심과 같이,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가슴에 감격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늘상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맞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맞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덴을 만드신 것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의논하세요. 저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자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잖아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뭐까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야! 이 말 나올 수 있을까요?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천만의 말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이 믿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죽어야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하는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부목사 때죠. 그때 두 가지 생각을 가졌어요. 겨울철에는 영성 훈련을 하고 여름철에는 봉사활동을 하자. 이런 나름대로 주장을 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요. 제가 대전에서 처음 전임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그 청년부 부장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을 하려면 거기를 답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장님께 저희가 여기를 지금 택하고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장님이 당신의 차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갔다 오는데 여비를 좀 주세요. 그러면 뭐 오고 가면서 뭐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녀왔어요. 제가 지도 목사예요. 그 부장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분이 손사래를 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당신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들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은 이미예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 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온갖 칭찬을 다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지적은 뭐죠? 이미 저들은 상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중요한 화두를 꺼내셨어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 없는 음식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있어야만 그 당시에 썩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골고루가 됩니다. 골고루가. 그런데 그때 소금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를 녹여야 됩니다. 녹이지 아니하면 골고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큼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만큼. 깃발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사진 중에 깃발 나오는 거 있는데요. 저 첫 번째 한반도 기잖아요. 한반도 기. 저 한반도 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92년 일본 지바에서 있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그때 남북한이 단일침으로 가면서 인공기도 태극기도 아닌 저 한반도 깃발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 한반도 깃발 중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항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저 깃발을 가지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지금 라켓 보이는 저 선수가 현정화고요. 두 번째 선수는 북한의 선수입니다. 이분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처럼 우승을 했습니다. 저 후에 저 한반도 깃발을 가지고 많은 단일팀이 가까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도 저 깃발이 등장했어요. 많은 깃발이 등장했어요. 저도 평양을 갔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는 곳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교회 안에만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교회만큼 말 많이 하는 데가 있나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두 번째 사진 보여줘 보실래요? 제가 그 CTS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러 번 했지만은 조 시간이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 그분이 강변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명혁 목사님이십니다. 합신에서 한국사, 이 교회사,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던 분이세요.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저분을 뵌 후로 목회는 또 목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이 노량진 교회의 원로이신 리민식 목사님이세요. 작년에 총회적으로 생일잔치를 하시더라고요. 95세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저 교회를 한 3개월 정도를 나갔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참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어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나도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저렇게 설교를 해야지, 저렇게 설교를 해야지. 건너뛰어서 감리교 쪽의 원로이십니다. 저분도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세요. 손봉호 총장이세요. 덕성여대 그 당시 총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는데 진단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안이 있다면 그 당시 가장 큰 화두가 뭐냐? 한국교회의 신뢰도 추락이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도가 추락하는가? 제가 여러 프로그램들 진행하면서 MC를 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학제도, 사학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우리나라의 사학을 100개로 본다면 기독교 사학이 몇 개가 될까요? 100개로 본다면 평균으로 95개가 기독교 사학입니다. 캐톨릭 사학이 좀 있고 불교 쪽의 사학이 있습니다. 거반다 기독교 사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은 사랑의 온도 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광화문에 그 세우거든요. 거기에서 뭐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때 가장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다면 어딜까요? 기독교입니다. 반대쪽에서 나온 패널들도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가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아니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손봉호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인데 왜 신뢰도는 떨어지느냐 이런 거예요. 신뢰도는 그 몇몇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론은. 근데 손 총장이 저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2월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를 회상하시면서 당신이 KBS를 보고 계셨대요. 근데 그 KBS를 보는데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분의 관심은 개신교 쪽에서는 누가 나와서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하시는가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주교 추기경이 먼저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규모로 본다면 그리고 개신교에서 성탄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그러나 캐톨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좋다. 그러면 캐톨릭은 국가적인 거니까
나름대로 추기경이 나오셔서 저렇게 하시는 거 좋다. 그러면 개신교는 누가 나와서 축하 메시지를 하나 기대하는데 웬걸? 그 다음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나와서 하신다. 그때 종교와의 대화라고 하는 게 저 당시에 큰 화제였어요. 화두였어요. 전 목동에 살고 있는데 목동 거기에 보면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탄절이 되면 그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붙입니다. 뭐라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난 속으로 그래. 니들이 왜 축하를 해? 응? 그냥 속되게. 그냥 당신들끼리 살아.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탄생을 축하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속으로 그걸 누구랑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와의 대화라고 하는 게 화두예요.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장이 나와서 성탄절 축하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그것도 공영방송인 KBS에서. 그러면 다음번 기독교 누가 나오나? 웬걸? 아무도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KBS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응대를 합니다. 적어도 손봉호 총장 같은 분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응대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응대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이 손봉호 총장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푹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총장님, 기독교에서는 이제 방송 용어예요. 누구에게 가서 인사말을 땁니까? 이 얘기예요. 딴다는 말 여러분 알죠? ENG 카메라 갖고 와서 이제 따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이걸 땁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한기총에서 인사말을 따면 한교총에서 한장협에서 따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기독교를 대표하느냐? 우리지. 여기에서 따지죠. 여기서 따잖아요. 그러면 또 KNCC가 왜 거기냐? 우리지. 손 박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다고. 여러분, 제 이야기 크게 벌리자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죄송해요 류 목사님,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왜 교회가 힘들어지느냐? 자꾸 내가 일본이야, 내가 이 교회의 설립 멤버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해, 이 교회 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헌금했어. 저는 이제껏 철저하게 그런 거 내려놓는 목회를 했어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죄송하지만 당회원들도 몰라요. 재정팀, 그 다음에 나는 그 디모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 절대 교인들 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절대 교인들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싶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베드로 숙권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나온된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니베리아 바다에서 만나 주신다고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하니? 그럼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 참 저에게는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어느 날 찾아온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네가 이제껏 네 마음대로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는 좀 다를 거야. 너무 감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이 싹 요한에게 가면서 얘는요? 참 베드로는 요한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얘는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베드로, 내가 요한을 지금 데리고 간다 한들 너한테, 아니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남겨둔다 한들 너한테,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축복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잘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들이, 그 감동들이, 그 끈끈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고요.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잘 세워져가는 우리 시드니 리버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